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매였다, 매임,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매였다, 묶였다는 뜻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아마도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근데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고발로 바울을 괴롭혔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다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일에 내가 그치지 않고 이제 나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해서 1등 할 때 주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큰 행복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들은 모두 다 주 안에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그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4장 4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편지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 그대로 기쁘다는 뜻이죠. 기뻐하라. 근데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요, 이 당시 성경이 쓰였던 헬라어라고 하죠. 그 헬라어에서는 인사말로도 사용되었어요. 인사말로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본문을 좀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인사말이니까 편지 맨 앞에 쓰면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이고, 편지 뒷부분에 쓰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마무리 인사예요. 우리 개역성경은 그게 없지만 여러분 새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각 주에 이것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써놨어요. 글쎄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주 안에서 항상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편지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우리 대부분의 성경이 번역하듯이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든지 간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항상 기뻐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뻐하는데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명령형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쁘죠? 언제 기쁩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그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야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쁨의 특징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성도의 기쁨은 감정이나 상황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뭘까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 예수님하고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 주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와는 잠시 떨어져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 말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늘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쁨의 근거로 얘기한 것은 5절에도 나와 있어요. 5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5절의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신 것이 또한 기쁨의 근거가 돼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기쁨의 근거지만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주님이 가깝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가운데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썼을 때까지는요, 한 30년? 4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신, 다시 오시는 것이 임박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가지게 되는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로마나 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몹시 또 괴롭혔거든요. 아마 얼마 후가 지나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후 얼마 지나면 이제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핍박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점점 위험해져요. 어려워져요. 핍박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게 뭐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 기쁨인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통을 다 똑같이 겪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동시에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사실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기뻐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능력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보인다. 관용을 보인다. 그럼 관용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쁨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 이 관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관대히 받아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너그러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너그러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 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든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보든 하여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왜 우리가 관용을 베푸죠? 기쁘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두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같은 성경 2장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말은 뭐예요? 나보다는 남이 좀 낫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도 많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사람이. 그죠? 자기 일도 돌봐야겠죠. 그 대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남의 일만 돌보고 자기 일을 함부로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가족한테는 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원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또 동시에 뭐예요? 남에게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바로 관용의 사람이다. 관용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관용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관용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알게 해야 된다. 그래 나는 관용의 사람이야. 속으로만 그냥 사람들 다 돌봐주고 그래 생각해주고 그래 알아서 기도해주고 뭐 좀 베풀고 속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분이구나. 관용을 베푸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여러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하려면 대놓고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두고 흐뭇해 하시는 일이에요. 흐뭇해 하시는 성도는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세상의 규칙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원수는 나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오, 우리 사장님은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 집사님은 왜 그렇게 사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괴롭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베풀 줄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도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법칙은요,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요,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는 게 우리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들이대라. 맞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거 살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살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 마누라가 내 말 안 듣고요.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져줘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아까? 감옥에서.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누명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들어갔는데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바울이 지금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일반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좀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관용의 기도다. 관용의 기도다.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기도해요. 아까 관용이 너그러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였는가 하면 임금님이나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서 관대하게 처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늘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교만해서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더 높은 거예요.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자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야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있을수록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게. 내가 그래서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에 따르면 내가 지금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찰 때 가능해요. 내가 어떤 기쁨으로 가득 차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줘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며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의 그 귀한 기쁨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차고 넘쳐요. 기쁨이 그냥 찰랑찰랑 정도도 아니고 막 차고 넘치면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받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내가 관용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사람들을 좀 베풀어야지. 너그럽게 해야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관용이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기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 모시기에 높은 자리에 하나님 나를 올려주신 것을 내가 아니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관용을 베푸며 살 수 있게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며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6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면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심장이 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폐로 숨을 쉬는 것 같은 거에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심장이 뛰고 이렇게 숨 쉬는 게. 기도 자체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아까 숨 쉬는 거고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거나 숨을 쉬는 건요, 내가 심장에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그런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의식이 없어도 뛰는 거잖아요. 이게 굳이 생물학의 용어로 말하면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자율신경. 내가 뭘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죠? 기도는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가 없는데, 의지가 없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염려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염려가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소망이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좀 안 좋으면 건강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좀 풀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걱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없이 어떻게 기도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걱정이, 필요가 더 이상 우리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에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염려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이어지질 않아요. 왜요? 평생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만약 염려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원인이라 그러면, 이유라 그러면 염려가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쵸? 염려가 없으면 염려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염려가 없어지면 오히려 염려를 없애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염려가 없어지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요? 내가 염려 때문에 기도했는데 염려가 없어졌어요. 기도 안 하는 거지. 염려가 생겨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가 기도의 원인,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뭐 하라 그러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기도의 이유가 염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감사가 돼야 된다. 감사하니까 기도하라. 감사하니까 기도하라. 아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이 이런 말 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감사보다 염려가 더 많아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감사가 무엇일까요? 이 감사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나를 높은 위치에 올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르셨잖아요. 이것은 한번 부르신 그 부름은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이야 너를 내 딸이야 라고 부르신 그 사실은 죽었다 깨나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지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내 평생 감사할 것이죠. 내 평생.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저것 주시는 게 많아서 감사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러면 이 감사는요 끊일 수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감사예요. 변치 않는 감사예요. 내 주머니 속을 뒤지면 항상 나오는 감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 심장이 뛰는 것과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의도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는 어떤 의미냐? 감사의 기도는 끊이지 않는 기도예요. 그냥 내가 걸어갈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내가 잘 때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닥쳐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내가 망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말하는 이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요, 염려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염려가 생기면 더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염려가 생기면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걱정이 생기겠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염려가 해결된 다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이겨낸 다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또 생겨도 기도하는 거예요. 평탄한 삶을 살 때도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소위 말해서 아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건 변치 않으니까. 이건 죽었다 깨나도, 세상 말 그대로 죽었다 깨나도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왜?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감사하라. 감사해라. 무엇으로 감사해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염려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지 마세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쁘면 항상 기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목사님, 세상은 너무 힘든데요. 삶이 참 고통스러운데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우리 주님도 잘 아세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뭔 죄가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고통 당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감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꼭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밖에 나간 사람들하고 막 좀 힘들기도 어렵기도 하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면들이 있지만 조용히 돌아서서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세요. 7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이 말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앞뒤를 다 알고 계시고요, 모든 배경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나 억울한 거 아시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거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왜요? 내 마음이 그냥 평탄하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기해야 돼요. 처음부터 얘기해야 내 마음을 좀 이해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앞뒤를 잘 알고 계신다. 시작부터 끝까지를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지금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신다. 자,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있다. 이게 어떤 평화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떠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잖아요. 뭔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생겼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좀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 하나님의 평안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안이 하는 일이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럼 이 지킨다는 말은요, 군사용어예요. 군인들이 보초를 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된 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초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보초가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보초가 있으면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팔레스틴 지역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두려워요. 왜요? 저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 인생도요,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걱정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보이는 중요한 어떻게 삶의 모습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물론 걱정이 있겠죠. 근심이 있겠죠. 어려운 일을 닥치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면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왜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약속해도 나는 잘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반드시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초를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초를. 어떤 사람에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자를 내가 지키겠다.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선택한 자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환영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굳센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내 인생 지켜주신다. 내 평생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바울이 감옥에서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감옥에서 하고, 평안하게, 왕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맘 놓고 누리는 왕자님이, 임금님이 한 말이 아니라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인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기뻐해야 돼요. 내 삶을 바라볼 때 기뻐해야 돼. 기쁠 게 없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뻐할 게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게 없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내가 앞으로 평생 누리며 살 기쁨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뻐합시다. 그리고 또 그렇기에 관용을 베풀며 삽시다. 관대하고 너그럽게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있는 것도 좀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굳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